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개관 요한일서 살피는 날인데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개관 공부는 신약성경 중에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서신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약성경은 총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1권이 서신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 서신이 14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권은 그 밖에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쓰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14권의 바울 서신과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7권의 서신이 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쓴 이 서신들을 이른바 공동서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썼다기보다는 회람식으로 돌아가면서 그 전체에게 읽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에는 어떤 성경들이 있었는가 살펴보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될 요한일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요한 2서와 3서, 그리고 유다서, 이 총 7권을 흔히들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서신을 배우게 되는데 내용들을 우리가 서신서를 쭉 배워왔는데 하나하나 다 복습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공동서신의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하고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서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서신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층의 내용들을 잘 가르쳤으나 이것들을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잘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서신이다.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되는 표현이 있지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참된 모습은 당연히 행위가 동반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서는 대단히 많은 표현들이 되게 명령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108개의 절 중에 54구절이나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기승전결 이렇게 연결됐다기보다는 따로따로 강조하고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야 될 내용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주장되어 있다. 여러 가지 주제로 주장되고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배웠던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겼던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내용을 남겼는가? 어떤 내용을 남겼을까? 잘 다시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정체성을 잘 깨달아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 너희들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히 그 말세 때 재림의 때에 오게 될 다양한 환난들, 역경들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재림을 맞이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강조한 것이 베드로 전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는데
또 환난과 핍박 그 가운데 있어서도 자기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핍박,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한 개 더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이단들, 다양한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대단히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 같은 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 믿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잘 구분하여서 말세들을 잘 살아가자 이렇게 강조한 것이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를 배우게 되고 다음 주에 요한 2서와 3서를 한꺼번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는 그나마 5장까지 되어서 내용들이 좀 풍성하게 있는데 요한 2서도 한 장이고 요한 3서도 한 장입니다. 그냥 읽으면 5분도 안 되게 다 읽는데 이거를 1시간 동안에 한 장 한 장 하기가 그러니까 요한 2서와 3서는 좀 묶어서 살펴보고 또 한 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이거 한 장씩 쭉 읽어보고 실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쭉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은 요한 에피스톨레 알파라고 되어 있어서 요한이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요한 1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사도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을 잘 읽어봐도 내가 요한이다, 요한이 누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도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은 것처럼 요한 1서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 서신, 이 책이 초대교회 당시 너무나 당연히 그 요한이 쓴 편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누구에게 썼다라고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서신이고 또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신학자들이 이것은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서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도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은 맨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쓴다. 그리고 인사, 잘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의 편지글의 형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내용을 쭉 읽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볼 때 자녀에게, 아비에게, 젊은이에게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아비,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이런 여러 계층의 성도들의 특징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기록자로부터 신학을 전승받은 사람이고 또 기록자로부터 만난 이후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들었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 때문에 그런가 보면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좀 건너뛰어서 2장 12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장 12절 보시면 13절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과 만나본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알고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도 알고 어느 정도 신앙의 지식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힌트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때쯤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편지가 이미 사도들로부터 요한과 같은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펼쳐져 있는 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하나와 또 두 번째 조건, 이거 두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인데 그건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영은 구원받는 것이지 육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것을 구원받을 때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육은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영지주의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당연히 우리 육신이 얼마나 부패하냐. 맨날 짓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제 인간의 몸으로 왔겠느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몸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라고 할 때 AD 1세기 경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되어서 그렇다면 그 영지주의가 나타났던 대략 AD 90년 이후일 것이고 또 내용들을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인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죽기 전인 90년에서 95년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이 요한 서신들이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요한의 죽음 이전에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고 그 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AD 90에서 95년경이고 이때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가 다스리던 때인데 이때도 네로 황제 못지않게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배경과 목적. 배경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소개를 받아 믿고 사죄를 받았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이겼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새롭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를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느냐? 수신자들 편지를 받는 그리고 사죄의 은혜를 받았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고 또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 사랑이 없는
사랑이 식어진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우상 숭배의 위험 가운데 있는 좋지 않은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나태해서 우상 숭배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을 보시면 3번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번영, 부귀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 및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보시면 4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으며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것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듯 그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미혹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롭게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성도였는데 이탈되어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새롭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성육신 안 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와 같이 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런 잘못된 신앙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적은가? 그렇지 않고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보시면 2장 18절에서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쓸데없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로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리한 내용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태동하고 있었고 그 당시 유행했던 또 다른 이단인 에비온파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했던 것과는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 그냥 뛰어난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지 참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교훈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밝혀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록 목적을 보시면 본서는 영지주의자를 비롯한 이단의 발현과 교회 분열이 교회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설과 신인 양성론 등 정통적 그리스도를 확립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를 지적하고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와 교제를 나눔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그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잘못된 신학 사상들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로 대표되는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참답은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부인하고 또 혼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다양한 분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실제로는 그런 범죄로 내 몸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믿는 거 중요하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아. 여전히 죄 짓고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런데도 구원받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행동, 삶이 강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어서 그 성도들이 삶이 무너지는 그 믿는 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범죄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것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은 기독론의 문제.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올바른 삶의 부재.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학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여서 올바른 기독론을 알려주고 그것에 따른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과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와도 같은데 하나님의 속한 영과 그렇지 않은 영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 그렇지 않은 영,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나도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영이,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구별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았나 그것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구별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특별히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실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 비슷하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가?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거룩할 수가 없다.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AD 1세기경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쓴다, 내가 너희에게 썼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서 그 목적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내가 아비들에게 이런 걸 썼다. 내가 청년들에게 이것 때문에 썼다. 이렇게 내가 썼다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것을 이 목적이 있으니 좀 제대로 알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도 2장 1절에서도 2장 7절 8절에서도 2장 12절 13절에서도 등등등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왜 쓴 것이냐 이것을 계속 밝혀주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 보면 내가 이것을 쓴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강조되는데 요한일서는 내가 왜 썼는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복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내가 쓴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각 단락들은 문맥으로선 단절되면서 내용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서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기승전결.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읽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1장과 2장과 3장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독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산문 형식으로 표현된 짤막한 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에세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야고보서도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야고보서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한일서를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헬라어의 현재형으로 표현된 것이지만 이것은 현재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태, 그리고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 때문에 이것을 말했냐라고 하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6절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내가 계속 죄 짓는 것 같은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의 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형은 현재의 상태도 말하지만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형으로 이해하시면 쉬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예수님께 거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서 계속 범죄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죄를 짓는 경향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비슷한 표현이 두 번 더 등장합니다. 3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거듭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으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한두 번 지을 수 있으나 계속해서 그것을 빠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 현재형으로 표현된 것은 지속적인 상태와 경향을 나타내는 말로 읽어야지 오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이며 최후까지 남은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여러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이 강해져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등을 부인하고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육신으로 오신 것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이 구원받는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돼. 그 죄 짓는 것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심어주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육체도 구원받은 자답게 올바른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본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별칭이 불려질 정도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말과 혀로서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안에 있다고 하면 마땅히 형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파하고 또 같이 나누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실천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당연히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이단 사설을 배격하고 복음 진리를 사수하며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실을 교제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필연적으로 수직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 관점에서 이웃과 그런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 관점에서의 교제, 그 가운데 있는 것임을 잘 깨달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수평적인 그런 이웃 간의 그 사랑도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하며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갖고 나아가 형제끼리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주요 내용과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면 앞에 있던 내용들도 다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도록 또 3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행하도록 4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밝히고 있고 5장에서는 그것을 아는 자로서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드러내는지 여러 개 강조하고 있다. 대략적인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쭉 이어졌다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 말경 영지주의자들의 발현과 세상의 물질들로 인한 그런 다양한 공동체 안에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고 또 교회 안에 말로만 사랑하고 또 행동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배격하고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읽어 가시면서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또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또 질고를 다 겪으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 또 되어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채울하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과 혀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더욱더 사랑을 베풀며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받은 좋은 귀한 그런 진리의 내용들을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어서 우리가 배운 또 받은 그 귀한 진리의 내용들이 오해되지 않고 더욱더 빛이 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거룩한 공교회의 의미들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교훈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에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원하옵기는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곳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들을 함께 바라보며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찬 예식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형식과 습관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들을 참으로 감격하며 또 그 받은 은혜를 소그룹에서 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